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한번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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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라는 나라는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부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위험한 나라, 위험한 나라.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위험한 도시를 탑 클래스를 할 때 항상 한 5개 정도의 도시들은 항상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라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4년째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험한 멕시코는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하고 외국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마약이나 인신매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정직이나 신뢰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적당한 거짓말과 그리고 핑계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멕시코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캐톨릭이라는 그 큰 어떤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이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모슬렘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선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역들을 소개하면 저희가 개척한 3개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사진에 보면 3개의 교회가 없습니까? 네. 목사님한테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네. 교회 3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잘 성장을 하고요. 이름은 에르모소 파라이소, 그래서 아름다운 낙원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누에바 비시온 새비전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데스티피카 꾼투비다 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그렇게 3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교회는 중산층을 상대로 한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회는 빈민교회입니다. 한계를 느꼈고 또 자립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이제 저희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중산층의 교회를 세워서 중산층 교회가
빈민교회를 돕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산층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대부분이 캐톨릭이고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주거나 도와주면 막 모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사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 10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은 한 80명 정도 다시 회복이 돼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한국어로 말하면 교사 강습회 있죠. 네,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자료나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 여성 사역, 어린이 사역, 또 부부 모임들, 부부 컨퍼런스나 뭐 주일학교나 이런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내와 저가 주 사역은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역은 주일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사들이 세워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교사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희의 사역의 주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렛댐 사역이라고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빵을 나눠주는 사역.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끝났죠. 멕시코도 코로나가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은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굶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밥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두 지역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와서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또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마약센터 11세에서 16세 여자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다시 나가면 한 80%가 다시 마약센터에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돌아간 곳이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가정에 다시 돌아가니까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그 아이들이 새롭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사역은 굉장히 큰 사역이라 누군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이 이제 차세대 목회자 양성이죠. 왜냐하면 저희 세대에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정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인가 신학교이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대부분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 신학교를 찾다가 지금 후아레스에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멕시코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그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켜서 지금 3가정이 그 신학교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학교를 잘 졸업하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커리큘럼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졸업을 하면 교회들을 잘 감당해 낼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렵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들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힘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14년을 사역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가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조금하고 잘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를 돌보고 지역을 돌보면서 들었던 결론 중에 하나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멕시코는 거의 13세 동거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3세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13살, 14살 아이를. 아빠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엄마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로 준비가 안 된 그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이 보면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엄마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가정이 질서가 없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오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와도 잠깐 왔다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교회에 그대로 이어져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삶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씨라는 여자인데, 엄씨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전 남편을 죽였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 남편도 살해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와 엄마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보험금을 위해서. 나중에 의사들이 물론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사이코패스였어요. 사이코패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이코패스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UC 얼바인의 교수이자 의사인 사람이 유명한 뇌과학자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그 가정 안에 살인자가 7명이나 있었대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도 이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참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은 전 인구의 1%에서 2%가 사이코패스래요. 여기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가 또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참 간단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검사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여러분 영어로 알파벳 E자 아시죠? 알파벳 E를 여러분의 이마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손가락으로 알파벳 E자를. 써보셨습니까? 두려우신 분들은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이 알파벳 E자의 입구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쓰셨어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알파벳 입구의 입자가 왼쪽. 네. 보통 저도 알파벳 입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쓰셨다면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래요. 다른 사람이 이자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쓰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성향,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이코패스의 사진을 찍었는데 전두엽의 색깔이 일반인과 많이 달라요. 일반인과 전두엽의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펠런 교수가 자기 뇌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이코패스의 뇌와 똑같아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분은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의사이고 직업 또한 확실하고 가정이 아주 평안해요. 삶이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 예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없는 뇌.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뇌. 그리고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냐면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유년 시절에 겪은 사람. 어릴 적에 가정에서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가정의 중요성. 저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평안할 때 사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때 남편과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평안하게 할 수 있죠. 저도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아내가 토요일 저녁부터는 저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화나게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저의 성격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주일 아침에 아내와 다툼이 있으면 설교가 완전히 죽습니다. 설교하기 어려워요.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저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막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평안해야지, 목사의 가정이 평안해야지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또 잘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 가장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정을 딱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들이 싸우고 분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쓸 것을 다 제공하신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불행한 가정도 있고 다툼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시면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 살다가 보면 누가 주인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께서 성경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정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목표를 둘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 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운동을 할 때도 가장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잘 돼야지 다치지도 않고 운동을 잘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참 중요하죠. 예.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막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잖아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을 미국 사람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가가. 아주 오래전에 건축했죠. 이 호텔을. 옛날 건물인데 이 호텔을 건축할 때 건축 기간이 4년이었대요. 근데 4년 동안 건축할 때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일본 건축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의 건축가들이 이 미국 건축가를 막 욕했어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야, 저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고 있냐 막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호텔 외에 주변의 모든 건물을 다 부셔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의 건축가들이 이 미국 건축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너 참 잘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막 이렇게 막 신문에서 이제 다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우리가 기초 작업을 잘 해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너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정들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서야 일본의 건축가들처럼 이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칭찬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두 집안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두 집안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집안과 저 집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뭐 사업도 비교할 수 있죠. 누구의 사업은 점점 커갔고 누구의 사업은 점점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비교가 되는 두 가정.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거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둘 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지막 결론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시간은 흐르는 후에 평가가 어떠냐면 사무엘 하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것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정말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긴 외모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조금 잘생긴 걸로 나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아니면 뭐 다윗이 더 똑똑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유추해낼 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울의 가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딱 보면 정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읽어서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잘 되새겨보면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함께 하셨고 사울과는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다 이끄실 거야. 아이들이 뭐 두려워하는 것이 많죠. 미국에 이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갈지 늘 불안하고 늘 궁금하죠. 엄마 아빠가 굉장한 재력가에서 빵빵하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분리는 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네 삶을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그때 너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네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눠야 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잠깐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잠깐 넘어질 뿐이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보세요. 모세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죠.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왕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바이든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바이든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죠?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여러 사람을 거쳐야지 간신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래. 그럴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를 보낼 거면 내 안에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들을 좀 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래도 대통령 찾아가는데 좀 그럴듯하게 좀 입고 차도 좀 그럴듯한 차로 내가 다 가야지 대통령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의 삶과 함께하고 반드시 너의 사업과 함께하고 반드시 너의 건강과 함께하고 반드시 너의 자녀들과 함께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또 그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죠. 멕시코도 가정의 어머니 날이 있습니다. 디아 데 마드레 그래요. 디아 데 마드레. 근데 아버지 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멕시코도 아버지 날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막 어머니 날은 뭐 난리예요, 난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날이 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이니까 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막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런 날 더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나가가지고 막 먹고 막 놀고 그러고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삶에도 참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구나.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그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제가 목회자의 마음을 또 읽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무리 외쳐도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물질을 쫓아서 살고 여전히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고집해서 섬기기도 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것이 좋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마지막 외침이에요. 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함께 가정이 모여서 묵상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을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셔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